자, 오늘 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8장 1절 오늘 7장 마칩니다. 좀 길었죠. 7장이 니고데모의 중재. 니고데모가 오늘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해요. 오늘 2번째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기록된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에 따라 예수를 체포하러 갔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의 가르침이 뛰어나다고 증언하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증언을 무시하며 그들이 예수에게 미혹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재판하려거든 율법에 정한 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라 하고 요구하는, 중재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큰 아웃라인을 제가 여러분께 항상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으로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들으시면 돼요. 첫째, 성전 경비병들과 바리새인입니다. 45절에서 49절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체포하라고 파송했죠. 누구를? 성전 경비병들. 이거는 대제사장 수하에 있는 경비병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요. 예수를 못 잡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왜 예수를 안 잡아오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다 성전 경비병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과 내용이 다른 사람들과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건데 그럼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학자고 교수예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잡으러 갔는데요. 그분이 몇 마디 했는데 그 말이 다 옳고 그렇게 말하는 그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을러라. 아멘. 서기관들과 틀려. 서기관들 가르치는 거는 그냥 아주 교만하게 막 무시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어렵기도 하고 막 딱딱하고 무섭고 그런데 야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말씀에 권위가 있어. 능력이 있단 말이야. 야 다르다. 마가복음 볼까요? 1장 21절 22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지금 마태복음 장소와 마가복음 장소가 달라요. 근데 다 놀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지? 복음은 처음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래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복음이구나. 율법은 맨날 듣는 거.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복 받는다, 뭐 해. 아주 지겹게 듣죠. 근데 복음은 뭐 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능력 있는 분을 우리 안에 모시자.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자.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렇게 살자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건데 다르잖아요.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굴복당한 거예요.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의기양양하게 가던 사울. 다메섹이 자기가 오래 살았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땅에 푹 엎드려져가지고 앞도 안 보여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너 지금 어디 가? 거기서 꼬꾸라졌잖아요. 율법의 대가가 그 당시 율법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막 보내는 거예요. 대표로. 네가 가서 책임져.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잡아와. 예수님 말씀 복음에 굴복당한 거예요. 어떻게 잡으러 가요? 굴복당했는데. 그러고 이제 어쨌든 다메섹에 갔어요.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너 다메섹으로 가려고 그랬잖아.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려고 그랬잖아. 갔어요. 가서 바울이 하는 첫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바뀌었어요. 예수를 잡으러 간 사람, 그러니까 그 다메섹 성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사울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너 사울 오면 니네를 죽었다. 사울만 오면 네 교회 니네들 아주 박살났다. 다 감옥 간다. 그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이 왔어.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뒤집어졌죠. 그래서 사울을 환영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사울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 갑자기 미쳤나 봐. 바뀌었어. 요 내용이 45절 46절이었고요. 47절에 보니까 경비병들의 대답이 나와요. 경비병들의 대답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그에게 미혹되었느냐. 야, 그 잠깐 간 사이에 미혹됐어? 너희도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너희도 그에게 미혹되었느냐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미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도 미혹되고 이 사람들은 미혹되고 설마 너희들은 미혹 안 되겠지 그랬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라 그러니까 야, 너희도 미혹된 거야?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를 사람을 미혹하는 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미혹됐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경비병 앞에 놓고 야, 이 바보들아, 종교 지도자 중에 그게 당국자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주 확신 갖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당직자입니다. 당국자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입니다. 공회의원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야. 야 임마 나 있잖아. 그동안에 이렇게 감춰 있다가 오늘 드디어 니고데모의 믿음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경비병들을 향해서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 야, 이게 율법이에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저주받았다 그래. 목사님들이 저주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교회 가는 사람은 목사가 저주합니다. 근데 그 저주는요, 그 목사한테 가요.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원수를 저주하란 말 안 했어요. 저주하잖아요, 금방. 이 말은 경비병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에게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아유, 저 율법을 모르니까 당하지. 실제로는 자기들이야말로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인데 말입니다. 뭐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자, 드디어 이제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첫째는 예수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 국가에 권력 있고 바리새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나 이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생명을 거는 거 아니면 못해요. 큰일 나는 일이죠 지금.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자, 니고데모의 중재 어떻게 하나 봅시다. 50절에서 53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알아요. 아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하니까 다 집으로 내빼는 거예요. 이제 이따 보면 다 집으로 흩어져요.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아, 바리새인이 또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딱 여길 꺼내니까 유대인의 선생이거든요. 니고데모가. 뭐라고만 그러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찾아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있는지. 저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한번 찾아봐. 너 학자다 너. 너 유대인의 선생이잖아. 한번 찾아봐. 그 얘기예요. 찾아버린 얘기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니고데모를 알아요. 자, 5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하는 태도를 지켜본 니고데모가 예수를 위하여 중재합니다. 여기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은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또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과 영생의 비밀을 들었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했던 니고데모. 아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 종교 권력자이며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다 합치면 그래요. 그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잖아.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58절 4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거는 내년 말에 가서야 아마 볼 것 같으니까 오늘 좀 미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시집 갈 때, 결혼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지참물이 뭐냐면은 요 향품입니다. 장례 치를 때 사용하는 향품. 이거를 반드시 가져가야 돼. 이것 없으면은 결혼을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얼마 전에 우리 강영남 목사님 아들 결혼했는데 엊그저께 그 수원의 개척한 교회를 이제 잠깐 갔다 왔어요. 가서 기도했는데 지하에 뭐 자막에 이렇게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식사하면서 얘기가 그래 아들 장가 가는데 뭐 돈이 얼마나 들었냐고 물었지요. 슬쩍. 근데 중국은 신랑이 돈을 지참해서 가서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 게 풍습이에요. 그건 그 나라 풍습이니까. 그래서 얼마를 준비해서 갖다 줬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을 갖다가 줬대요. 섹시한 집에. 그래야지 섹시를 데려올 수 있어요. 참 중국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장가도 못 가고. 중국은 여자들이 아주 편해요. 그 대신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이제 여자가 책임을 집니다. 북한과 중국은 여자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남자가 내부적인 일을 주로 하고 여자가 밖의 일을 주로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다르죠. 자 보세요. 51절. 니고데모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살벌한 분위기를 중재하는 것도 되지만 아니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항변,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율법은 어느 한쪽 말만 듣고 판결하는 게 아니야.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그거 있냐? 이 말은 율법의 재판법을 잘 아는 너희들이 왜 예수에 대한 재판을 성급하고 불공정하게 하려느냐 하고 항변하는 건데,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건을 판결하기 전에 허망한 풍설에 의존하지 말라. 사람의 말만 듣고 판결하지 말라 그 말이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 자, 그 말이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믿음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율법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정당하고 합당해요.
근데 율법을 안다는 무리들이 어떻게 이걸 하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기들 불리한 거는 싹 빼버려. 그 다음에 재판관들은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양편의 말을 공정하게 들어봐야 돼요.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되거든요. 신명기 1장 16절 17절.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뇌물을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아멘.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율법의 박사잖아요. 선생인데.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다른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으로 지금 싸우는 거죠.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 율법대로 지금 안 하잖아. 왜 예수에게 그렇게 불공정하게 성급하게 그렇게 재판하려고 그래? 왜 다가 죽이려고 그래? 자, 이걸 좀 강의해 봅시다. 니고데모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공개적으로 항변한 거죠. 이거는 자칫 자신이 곤경에 빠질 수도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상황이 잘못 돌아가면 니고데모 선생, 당신이 예수의 제자야? 당신 이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덤볐으면 엄청 시끄러웠을 거죠. 자칫하면 생명이 위급한데,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너희들도 율법 알고 나도 율법 아는데 우리 저 예수에 대한 재판을 우리 율법대로 바로 하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한 것은 선생으로서,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명을 내건 행동을 왜 니고데모가 했을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과 지위를 건 모험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냥 입 다물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이게 일이 꼬이면 자기 직위는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위급해. 예수를 만약에 죽이는 쪽으로 가면은 니고데모도 죽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여기서 드리려고 안 드렸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리트라는 단위예요, 단위. 뭐 데나리온, 뭐 달란트, 세겔, 그렇게 단위가 있듯이 이것도 단위예요. 100리트라가 얼마나 되느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도 수천만 원에서 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엄청 큰 비싼 겁니다. 그 부자니까, 관원이니까. 아마 니고데모가 자기 가족들 장례식 때 쓰려고 모아놓은 것들일 거예요. 이 정도 양이면요, 엄청난 양인데 이거를 전부 다 가져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이것 또한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정체성을 만방에 드러낸 일입니다. 자, 오늘 현장은 바리새인들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현장이라면 십자가의 현장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던 현장이에요.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 그다음에 그 광경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보는 현장에서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 의원이고 그다음에 아주 부자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딱 등장해서 나는 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장만한 새 무덤, 한 사람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새 무덤을 예수를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니고데모가 그러면 그 예수의 장사는 내가 치르겠다. 이 두 사람은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끝에 가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은휘 제자라. 은휘.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러 사정상 숨어있던 제자라 그래. 숨어있던 제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까지 숨어있거나 안 나타나면은 그건 뭐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나타나야 되겠다고 나타난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를 영접했다는 확신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52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 갈릴리의 선생이 어디 있냐?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어. 역사를 한번 찾아봐. 이 말은 니고데모를 예수님과 엮어서 함께 공궁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담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출신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식하죠. 성경과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들이 여러 있어요. 선지자 호세아, 나움, 갈릴리 지방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나, 갈릴리 출신이에요. 다 이 세 사람은 남쪽 출신이 아니라 북쪽 출신이에요. 갈릴리 지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천대했느냐? 갈릴리가 국가로부터 이렇게 홀대받는 지역이에요. 저 북쪽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함경도 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홀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갈릴리 지방에서 구테타가 일어나요. 정부에 대해서 구테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정부에서 저 갈릴리 저 인간들은 아주 못됐어, 저것들. 그렇게 낙인을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막 이렇게 다니시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만 나와 봤자 뭐. 지금도 그런 얘기예요. 갈릴리에서 역사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 그러나 이 바보들아 역사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мет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가드헤벨이 어떤 도시냐? 제가 찾아봤죠. 어저께. 갈릴리 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나가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근데 무슨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 뭘 찾아보라 그래.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도 얄팍하게 하는 거예요. 7장 53절, 8장 1절 요 사건이 끝나자 다 돌아갑니다. 왜? 유대인의 큰 어른이 딱 얘기하는데 왜 자기들이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아예 오늘은 안 되겠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십니다. 주기적으로 감람산으로.
마지막 기도도 감람산에서. 자, 마치는 말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넘어 행동하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하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위해 중재하고 항변하였습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비겁하게 살지는 말아야죠. 아무 때나 가서 막 참견하고 간섭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출해야 될 때는 표출해야죠. 오늘 우리 광화문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도 저는 그런 모임이라고. 지금 물론 이거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손봉호 장로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 윤리 실천 그 협회 회장인데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 비슷한 분들이 뭐 교수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꼭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를 얘기해요. 그 사람들. 아, 이거 윤리적으로 뭐 어쩌고 도덕적으로 어쩌고. 그래서 아주 교회를 막 무진장 깔아뭉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신앙은 도덕과 윤리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선적인 건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해서 행동하면은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아무 흠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그 기독교 윤리 실천 협회 그 무리들하고 지금 이 광화 무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기독교 윤리 그 협회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거기에 가담한 교회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목사들이 지금 공정에 빠져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기독교 윤리 실천에서 탈퇴하겠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교회도 있고. 용감한 사람들. 이럴 때 니고데모의 그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 실천 협회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동안에 잠잠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속셈이 이상하구나.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자는 얘기야?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많은 큰 교회들이 탈퇴를 했어요. 지금 탈퇴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